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를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뛸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나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을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멘. 요즘 시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해 직장에서도 혹은 생활 속에서도 서로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더운 날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면 되려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왠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직장인들은 혹시 본인이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 역시 교회 다니고 저희 친척분들 역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시는 이야기는 교회 출석하는 이야기, 출석하신다는 이야기, 함께 예배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조심스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탄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주기적으로 가는 사람, 혹시 질병에 걸려서 혹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본인이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나에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던, 나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워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헌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믿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나 현대의 목사님들께서 안수를 받으실 때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편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부심을 가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나를 지키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신앙 속에서, 아니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2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나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소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지킬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길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의 발을 튼튼하게 하시고 지금도 빠르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르지 못한 곳에 내가 오를 수 있게 하셨고 그곳에서 견뎌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를 훈련시키셨고 나를 싸우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방패, 그 강함을 나에게 주셔서 나의 손에 들려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당당하게 하셨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나를 언제나 세워주십니다.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의 준비,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냈다고 믿었던 것, 내가 이루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시인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신지는 시인이 끝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나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그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힘은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 역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빌며 소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워지는지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 군데도 없습니다.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세상 속에서 내가 다툼 속에서 이기길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저녁에 저희 아이와 TV를 함께 보면서 요즘 한창 올림픽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딱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나라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야구를 보고 있는데 저희 나라가 2점 차로 지고 있어서 저희 아이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경기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툭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아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라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서 우리한테 이기는 거야?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라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 더 알려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만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잖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직 그 아이가 이해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구약 성경과 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이 아직은 딱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아름다운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백성들의 전쟁,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그 전쟁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 사람들을 하기 위한 그 시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두려워 떨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강하신지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나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는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하다는 것, 내가 더 위대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우시다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의 시대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아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해야 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고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사랑의 시대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얼마나 뛰어난 자인지를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과 같은 전쟁의 시대라면, 요즘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저기 중동의 이스라엘 극단주의 신앙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비난받기 마땅하고 올바르지 않음을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전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걸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려나가기도 합니다. 그래, 저 사람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지. 그래, 저 사람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지. 그 사람들을 보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며 야곱처럼 나도 부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기도 하고,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윗처럼 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 창고를 세우고 모으기보다 그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창고를 부수고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라였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 아니 그들의 신앙 안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창고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곳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쌓아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곳간 속에, 나의 창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찼다고 느꼈을 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길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신앙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리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많은 죽임을 당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없이 사람들과 전쟁하길 바랬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끝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신앙인들이,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복 받았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었고, 추위에 떨고 있으면 그들을 안아 주었고, 아픔에 아파하고 있으면 그들과 함께 아파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신앙인들이 가득할 수 있었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더 높게 하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더 잘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사랑을 전할 수 있다. 그 시대의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랑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나도 사랑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 간절히 나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닦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으실까?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데, 나의 스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데 왜 나의 발을 씻으실까?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는 끝없이 사랑 부어주시는 것,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하셨던 주님의 목소리는 자녀들을 목욕시키며 행복해하고 있는 그 부모들의 미소와 같습니다. 나의 자녀가 내가 배고플지라도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 그 가족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힘입어 이 어렵고 힘든 세상과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름답게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겨나갈 힘을 주셨으니 그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게,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어려워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지 보일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베풀고 전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